할렐루야,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함께 사동신경 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고요하고 거룩한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수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어두운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밤새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흐려졌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정확히 다시 짚어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로왕의 화려한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교만을 마주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고 스스로를 신이라 일컬었던 그 어리석음이 혹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교만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며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왕자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 내 성공과 물질을 올려두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너의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정이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노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광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제 말씀의 자리로 섰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만의 성벽을 쌓아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돈을 모았으니까 또는 이 정도의 직장이니까 이 정도 건강이고 이 정도의 지혜와 명예와 이렇게 준비해 놨다면 내 미래는 내 노후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은밀한 미소를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로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확신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면요, 두로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했던 섬나라입니다. 육지에서 한 800m, 1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섬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도 또 바벨론조차도 이 두로를 쉽게 함락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로는 고대 세계의 글로벌 무역센터였습니다. 지중해 모든 상권이 이 두로를 통합니다. 은, 금, 각종 보석들, 그리고 최고급 자줏빛 염료들, 여러 가지. 이곳은요, 많은 무역 항로였기 때문에 곡간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죠.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가운데 있다. 이런 화려한 요새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화려한 신화 같은 그러한 나라 가운데 두로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여지없이 벗겨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로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는 2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두로 왕이 외친 고백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여러분, 왜 하필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말할까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흑, 사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으로서도 얘기하죠. 그런데 드로는 그 거친 바다를 통제합니다. 그 두려운 바다를 통제하고요. 그 바다 위에 엄청난 불을 일궈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두려운 그 바다를 정복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성취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 것이 어느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던 내 능력이고 내 스펙이고 내 재산이고 내 명예고, 내가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로 왕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근데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로 왕이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당시 태고의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비교할 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졌고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로 뭐라고 합니까? 4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다? 교만하였다. 지혜가 죄가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 것도 죄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성취로 이뤄낸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재물과 능력과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지혜가 있고 직장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며시 마음의 왕좌가 바뀝니다. 그래, 내가 밤낮 일했고 안 자고 노력했고 이만큼 살게 된 거 내 판단과 능력과 지혜 아니겠어? 그 순간 우리는 바다 가운데 앉아 내가 신이다라고 외쳤던 이 두로 왕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9절에서 더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든 집행자 앞에서 어떤 영웅도 재벌도 어떤 능력자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순 한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왕좌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슬그머니 내가 성공의 우상이 되고 내가 자랑이 되고 교만하여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은 두로 왕을 향해서 일종의 애가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지혜가 충족함이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 그렇죠?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떤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두로 왕이 누렸던 어떤 극치의 영화적인 그런 순간들, 장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그 권위와 존귀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 찬란함의 정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17절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한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대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망가뜨린 것은요 그의 약점도 부족함도 아니라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의 완벽함이었습니다. 그의 존귀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완벽하니까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실패했을 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위기는 뭡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질 때, 내 외모나 건강이 가장 빛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부족한 게 없고 아름다움에 취해 있으면 내 영혼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로왕은요, 자기가 가진 보석의 광채에 눈이 멀어서 그 보석을 지으시고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영원할 것 같던 보석의 광채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땅바닥에 내던져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노유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물은 아름다울수록 선물을 주신 그 부여자, 주신 분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허영심에 나도 빠져서 타락의 길로, 교만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무역의 끝은 죄와 공포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무역 제국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무역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거칠어집니다. 강포가 가득해졌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속이고 약속을 착취하고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삶의 불의가 곧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비교해 봅시다.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비즈니스 하려면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때로는 남을 딛고 올라서야지 하며 세상의 합리성에 우리도 타협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처럼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이 두로의 무역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익을 쫓아 강포와 편법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번영의 결말을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19절이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던 왕, 바다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했던 왕입니까?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외쳤던 그 왕. 그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이제는 보면 진저리를 치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성취됩니다. 에스겔의 예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며 공격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무너집니다.
또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육지와 두로 섬 사이에 둑을 쌓아서 진격하죠. 그래서 두로는 흔적도 없이 파괴됩니다. 그 찬란했던 무역 도시는 어느 날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평범하고 쓸쓸한 바닷가 그냥 위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이 쌓았던 그 바벨탑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고 재로 변합니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변할 세상의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죽은 이방 왕에 보내는 저주의 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이며 초대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두로왕처럼 나를 지켜줄 단단한 바위섬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지혜를 자랑하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화요일 아침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첫째,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가장 잘 나가는 그 부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마지막, 불이한 이익 대신 때로는 의로운 손해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왕의 신화가 비참한 종말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아 딸이라라고 부르실 겁니다. 오늘 하루 바다 가운데 허무한 성벽이 아니라 변함없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온전한 터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은혜 안에 그 기초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왕의 교만과 그 비참한 종말을 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우리의 은밀한 교만을 용서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잘 풀릴 때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 기초를 쌓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